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다 성장을 했고 장성해서 이제 혼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락 발라드 가수인데 더 코러스라고 하는 팀에서 리드 보컬 하고 있는 김혁건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머리가 썩어가고 엉덩이가 썩어서 매일매일 다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다시 내 삶은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넌 할 수 있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분이 다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의 힘을 얻었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고 그의 삶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자라게 해야 되고 또 태도를 자라게 해야 되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고 천국 생활은 편안한 생활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인데 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는 완성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어디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요나 표적의 핵심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교회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7장,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8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17장을 알아야 합니다. 17장에 넘어오면 이제 안 넘기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17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앞선 세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변화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이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시지요. 이 신령한 경험, 이 경험에 머물러서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맞닥뜨린 것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 여인의 하소연을 만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꾸 거꾸러지는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죠?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간청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장면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성하게 고쳐주십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살고모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그랬을 때, 믿음이 작은 영고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변화. 이 18장은 변화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연결된 말씀이 18장이다. 특별히 이 18장의 기록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4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3번째 설교에 연결된 설교가 바로 4번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3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3가지를 배우고 3가지를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13장에 기록하고 있고, 14장부터 17장까지 이 13장에 기록된 그 비유의 내용이 되는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다. 학벌이 높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 가정천국이 되는 거 아니다. 기술이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다.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길러야 된다. 누구 마음을 배우고 누구 마음을 길러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 내 밭입니다. 길가밭, 가시들기밭, 돌밭, 그리고 옥토, 이 4가지 밭을 통해서 마음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 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7 비유 중에서 나머지 6가지 비유입니다. 나머지 6가지 비유를 통해서 태도를 배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태도는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잘할 거야. 겨자씨 비유지요.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게 크리스찬의 기대, 소망이 되는 거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6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태도는 어디에서 길러지는가 하는 것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길러진다, 삶의 현장에서 길러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가라지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는 밭은 세상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밭 비유에서 밭과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밭을 마음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가라지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섞여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마귀 자식인지 모르겠다.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 확신이 없는데도, 확신이 없어도 자녀들입니다. 왜요?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양들 중에서도 염소 있다는데요, 염소 좀 가려내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양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갈라내시는 분은 그분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이게 누가 잘못됐습니까? 꼭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에 냄새 나면 누구야? 하는 거가 똑같단 말이죠. 긍정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데는 온통 관심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묻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에 흔히 받느냐? 선악과는 왜 만들었죠? 이 질문은 흔히 받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그랬죠. 가라지 가운데 곡식이 있다 안 그랬단 말이죠. 성경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은 전부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나쁜 놈이 많다. 아니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더러 나쁜 분도 꽤 있어요. 아멘. 이래 봐야 되는데, 온통 텔레비전을 틀면 전부 세상은 나쁜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지 마셔요. 우리 교회 텔레비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보지 말아요. 텔레비전이 바꾸면 봐요. 좋은 사람을 많이 보여주면 봐. 나쁜 사람 사건 사고 이것만 뉴스에 나와. 그건 내버리면 안 돼. 좋은 일 선행한 건 뉴스에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런 텔레비전 누가 안 만드나요? 그런 텔레비전 만들면 봐요. 어쨌든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그런다고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 근데 가라지도 있다. 이런 구조지. 전부 나쁜 사람이 벌벌거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긴 차려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뭘 배우느냐?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 배운다. 이 세상에서 뭘 배우느냐? 태도를 배운다. 뭘 배워? 주님의 태도. 주님의 태도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부활한다. 이게 주님의 태도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지면 끝난다가 아니고 십자가가 시작이다. 죽음이 시작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길러질 때 우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세 번째 설교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설교는, 그렇다면 네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뭔가? 공동체 한몸 훈련을 하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무슨 훈련? 마음 훈련. 두 번째 태도 훈련. 세 번째 믿음 훈련을 어디서 시켜주는가? 그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자라게 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옮겨옵니다. 이 설교의 초점이 그리 옮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김혁건이라고 하는 가수 그 아버지 얘기를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얘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제자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 삼으려고 하면 제자 삼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제자? 옥토밭 만드는 기관. 이게 밭훈련이죠. 그 다음에 무한 긍정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기관. 이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기관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을 쭉 보니까 얼른 보니까 갑자기 높은 사람 나와요. 교회에 탁 오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현실이죠. 우리 교회 현실도 그래요. 남의 교회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 나는 아닌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니까 큰 자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낮아지면 된다. 교회는 낮아지게 하는 곳입니다. 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한 몸처럼 친밀해집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몸 된 것이 교회예요. 주님과 한 몸 된 것이 교회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유기체를 말해요. 몸이 죽어보면 시체입니다. 살아있을 때 몸이라 그래요. 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 그러죠. 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교회, 그건 시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싶은 게 뭐냐? 살아있는 교회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네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네 번째 설교, 교회에서 천국 생활하는 방법. 첫 번째, 친밀 훈련을 해야 된다. 교회는 뭐라고요? 친밀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다. 친밀하려고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높다고 의시되면 친하고 싶어져요? 겸손하게 낮아지면 친하게 지내고 싶어져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야, 저 사람 나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 교회는 뭐냐? 겸손 훈련하는 곳이다. 이게 친밀 훈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뭘 훈련해야 되는가? 방어 훈련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방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처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 모르면 상처받고 쓰러져 버려요. 뭐 어떻게 이걸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운단 말이죠. 왜? 이걸 뒤집어 얘기할게요. 교회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이 말이 되겠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 같으면 교회가 뭐 이래, 나 교회 안 갈 거요. 갔더니 전부 자기 잘났다고 자랑만 하지. 아이고, 세상하고 똑같네요. 아, 양해문교회 갔더니 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갔더니 서로 낮아지고, 갔더니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멘.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 불편할 때 언제 불편하냐 하면 잘난 척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엄청 불편해요. 야, 언제 이게 떠날 수 없나, 이거 같이 안 하고 싶어져. 근데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밀하게 대해주고 날 높여주고 그러면 아이고, 사람 알아보는구만, 같이 있고 싶어져.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려버리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런 일을 교회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만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뭘 없어? 수두룩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왜? 그게 교회니까. 아, 교회가 뭐 그래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왜? 세상은 더하니까. 이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혼자 살고 보니 가가지고 봐라 그거 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에이 밉상스럽다 가만 놔놔버려라 이러면 안 돼요.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같이 두세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목장님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권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높아져 봐야 뭐 득되는 거 없잖아. 다른 사람 깨껴 내려가지고 니한테 득되니까 뭐가 있노. 이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주님도 낮아지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낭패죠. 이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방인으로 여겨라. 안 들으면. 세 번째 누구까지 가? 교회까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나 혼자 가서도 안 되고요 누구랑 같이 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멘 안 하지. 왜? 그거 꽉 받친다고 알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사람은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지.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 이해하더라고요. 남의 교회 얘기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꽈받친 줄 알아요. 뭘 꽈받치는 거예요. 꽈받쳐서 뭐 나온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이 설교 하신 거 보니까 뭐 들으셨나 보다. 들었어요. 뭘 들었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제 마음은 사실은 세 번째 설교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자꾸만 마음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꽈 받쳤나 보다. 꽈 받쳤어. 왜?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하게 하지. 아이고 가슴이 뜨끔한 사람 뜨끔해야 돼. 아멘 안 해도 뜨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알려. 교회가 말해도 지금 설교해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으로 여겨. 그 말 뭔 말이냐? 내버리란 얘기가 아니요. 기다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중보기도 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다 듣는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일까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끊겨보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뭐가 아니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계, 한 몸 되는 방법입니다. 나 삼쳐주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뭐 해라? 중보기도 해라. 그러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마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마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만 시켜? 교회에서만 시켜. 아멘.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해. 첫 번째는 무슨 훈련? 그 주보 보고 하셔요. 처음에 무슨 훈련? 나 쳐다보고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주보 보고 처음에 하시면 됩니다. 친밀 훈련.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 섬김, 겸손. 이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섬김.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섬김이 내 섬김이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하시는 그 일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일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돼. 방어는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권해라 가서. 이 권하는 것도요, 목사님이 권하라 그랬다, 얼른 쫓아가지고 그냥 입 바른 소리하고 권하는 거 다른 겁니다. 입 바른 소리 하라는 얘기 아니요. 권하는 거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권해. 안 돼. 그러면 같이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권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권하는 거예요. 제가 권해서도 안 들으면 이제 너 이거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겠다, 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 만들어 중보기도 합시다.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사람, 먼저 갔던 사람, 같이 갔던 사람, 그리고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한 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변할까요? 변합니다. 될까요?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교회에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 화합 훈련. 무슨 훈련? 화합 훈련.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왔어요. 나 잘못했어 그러거든. 잘못한 게 한두 번이요? 입으로만 계속 잘못했어, 아이 찌긋찌긋하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한 몸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씩? 7번씩? 70번이라 계속 해주라. 아멘. 용서 훈련 말이죠. 이게 화합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자, 교회에서 하는 훈련, 첫째, 친밀 훈련.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두 번째, 방어 훈련.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으로 권하고 중보기도 하고. 세 번째는 화합 훈련.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끝까지 용서. 끝까지 용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근데 뭘 알 때 용서가 가능하냐면, 나 용서 받은 거 알면 용서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주님, 날 위해, 날 용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 용서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용서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될 때까지 용서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한몸 훈련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될 때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그전에는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 구워 먹어, 삶아 먹어, 꼬잡아, 찢어버려,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속에 한이 돼. 안 믿는 사람들 평생 원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 훈련, 한몸 훈련을 교회에서 받는 순간 다 녹아버려.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요, 원수가 친구 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거 마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설교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자라가야 된다. 첫째, 마음 자라가야 된다. 둘째, 태도가 자라가야 된다. 셋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자라게 하는 기관이 뭐냐? 네 번째 설교, 교회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 가지 하는 곳이다. 첫째, 친밀훈련. 어떻게 하면 친밀해져요? 잘난 척하면 깨져요. 입 바른 소리 하면 못 써요. 그러면 관계 깨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미 속은 깨졌어요. 어떻게 하냐? 너하고 말 하나 봐라.
말하니까 속만 상하다. 다시는 너하고 내가 말 썩나 봐라. 이게 가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진미를 위한 어떻게? 섬겨. 겸손해야 돼요. 그 훈련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요, 이렇습니다. 내가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난 척하면 금방 싸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못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훈련소지. 아멘. 어이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고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내가 사람 만날 사람이 없나? 그리고 바깥에 가라지한테 가버리면 안 돼. 가라지한테 가면 안 돼요. 왜? 성경 보니까 그물이 있대. 그물 비유에, 그물 비유. 이게 세 번째 설교 적용인데요. 그물 비유해가지고 당겨. 그물에 다 당기면 당겨가야 돼. 우리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큰 쓸만한 고기는 그래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한테 가지 말아요. 한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옛날에 놀던 물이 좋아요. 가지 말어. 옛날에 놀던 물에 가면 죽어. 뭐가 죽어? 기쁨이 죽어. 그거 아니라. 그 세 번째 설교하고 네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예수님의 설교 설명드린 거예요. 교회는 이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이제 기록된 게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이제 그건 펴보셔요. 19장 턱 넘겨보셔요. 19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주보 참고해 가보셔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